이 시간에는 모든 생명체가 비록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천지 자연의 공간에 흐르는 기운으로 인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죠. 그 기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운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음과 오상 또는 오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결같이 5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 5라는 숫자는 천지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또 우주의 이치가 모두 담겨 있는 정말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특히나 5와 3은 또 다른 의미에서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5가 3과 서로 호응을 하면 그 의미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고서에 보면 물론 유교 사상에서 나온 얘기지만 삼강오륜이라는 말이 있죠. 삼강오륜이라는 삼강 중에는 군의신강이 있고 부의자강, 부의부강이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얘기하는 군의신강이 있고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도리를 말하는 부의자강이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 간에 그 지켜야 하는 도리를 말하는 부의자강이 있어요. 또 오륜은 오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부자의 의친이 있죠. 부자지간에는 친애를 가져라. 또 군신주의가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는 의리를 지켜야 되고 부부유별이라 해서 일륜에 부부간에도 서로 범하지 않는 서로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장유유서, 이것은 노인과 나이 차이가 젊은 사람 간에 차례와 질서를 의미하고, 부모유신은 또 친구 간에 벗은 서로 믿음과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도리를 말합니다. 또 태고 쪽에 중국의 역사를 보면 사망오제라는 게 있어요. 사망오제. 사망시대를 거쳐서 오제시대로 나라가 진행을 합니다. 역사가 진행을 하는데 이제 군주의 통칭을 얘기하죠. 또 색깔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서양에서는 무지개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죠. 7가지 색입니다. 동양에서는 어떤 게 얘기를 하냐면 청적, 황, 백, 흑색, 그러니까 5가지를 기본색으로 동양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음악에서도 서양의 음계는 도레미파솔라 시도, 음계가 7개죠. 7음계인데 동양에서는 궁상각치오락에서 또 5음계를 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서양과 동양, 이게 우리 사주 명리학, 역학, 특히 역학은 동양학이죠. 동양에서는 대체적으로 5라는 숫자가 아주 정말 중요한 세상의 신비로운 숫자로 우리가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발음기관도 어금니 아가 있고, 또 혀를 뜻하는 설이 있고요. 또 이빨, 이치, 또 목문어 후, 이렇게 이제 또 입술 순자를 써서 5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또 우주 천지의 기운이 운행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에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목화 토금수 이렇게 오행이 서로 상호간에 겹쳐서 운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다음에는 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상,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음식의 맛도 맵고, 시고, 짜고, 쓰고, 달고 5가지 맛으로 구분을 합니다. 오미자라는 열매가 있는데 이 5가지 맛을 모두 조금씩 가져서 이런 이름을 얻었다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누리고 싶은 게 가장 원하는 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오복. 첫째는 오래 사는 거. 목숨 숫자를 써서 오래 사는 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부유하고, 그게 부자 부자를 쓰죠. 그 다음에 건강한 강령, 또 덕을 닦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또 뜻하고요. 또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고정명, 5가지. 그러니까 수, 부와 강령, 덕과 고정명이 5가지가 오복에 해당이 됩니다.
또 사람의 인체, 사람의 몸을 보면 인체 내장기관은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폐장이 있고요, 심장, 그 다음에 비장, 간장이 있고 신장, 이렇게 5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람은 이 5장, 그게 이제 이런 장기만 있어도 안 되고요. 또 정신적으로는 인의 지신이라 해서 5상을 갖춰야만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상적인 인격체가 된다고 동양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위로는 5방이 있는데 동서남북의 사방에 중앙을 보태서 5방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방 하면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이 중앙, 가운데 중앙을 뜻해서 5방을 얘기하는데 이런 5가지 요소들은 오행의 목화토금수의 원리로서 통제되고 질서화되고 있습니다. 오행의 원리는 방위와 계절, 또 빛깔과 소리, 또 음악, 그리고 맛과 의학적으로 인체의 장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 모두가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서울만 봐도 서울의 사대문을 보면 동대문은 홍인문이라고 칭합니다. 가운데 인자를 넣는데 어질인자가 있죠. 이 어질인자는 동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을 일으키는 문이다. 그러고요. 우리의 남대문은 숭례문이죠. 그 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남쪽은 남방을 뜻하는데 남쪽은 예를 뜻하죠. 그래서 예를 숭상하는 문이다. 이렇게 해서 숭례문이라도 이제 정했습니다. 또 서대문은 어때요? 돈유문이라고 해요. 돈이문. 의로울 을자를 쓰죠. 근데 의를 가리키는 의를 두텁게 하는 문이다. 서방을 뜻하죠. 또 북쪽에 있는 문은 홍지문이라고 합니다. 북쪽은 지혜를 뜻합니다. 오행학적으로. 그래서 지혜를 넓히는 문이다 해서 홍지문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참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아주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워요. 이런 이름 하나까지도 전부 천지 자연의 우주의 기운을 거의 적용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서울 사대문이 있는데 사대문에 인의예지에 인의예지 이렇게 이제 그 뜻을 거기다 대응시켰는데 중앙에 있는 문은 또 어떻게 해요? 가운데 그러니까 그 4개의 문이 있는데 중앙에는 보신각이 있죠. 그 중앙에 믿으신자가 있습니다. 중앙토는 그것은 토가 중앙을 뜻하는데 중앙토는 신용을 의미하죠. 믿으신자를 써서 5상을 모두 갖췄다. 그리고 경복궁에 이렇게 보면 동쪽 문에 옆문에 이렇게 계제로 문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동쪽에 있는 건 건춘문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즉 이제 춘자는 어떻게 봄춘자죠. 즉 봄을 세우는 문이라 그렇게 뜻하고 서쪽에는 영추문이 있대요. 근데 영추 이제 가을 추자를 써서 가을을 맞이하는 문이라 이렇게 이름하였답니다. 이렇게 문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서 오행의 이치가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정말로 그것을 우리 그 선인들은 이미 깨달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5호 5가지의 기운, 이 5가지의 기운이 우리 인간 생명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지는 것인가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것입니다.